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또 한국에서는 설날 명절 연휴를 맞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참 우리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질 때가 있는데 오늘도 예수의 볼로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심장에 부딪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화 통일되게 하시고 미국 땅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좀 성동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한국에서는 구정이라고 그러죠. 이제 구정이란 말을 대신에 설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오늘 주일이 1월 1일입니다. 설날 연휴에 이제 서울에서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갈 때 8시간 반 이상 걸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역시 그 설날 명절은 4일에서 5일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때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서울에서 못 내려가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는 그 아들이 서울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못 내려오니까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아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또 식사도 하고 그 사진과 그 내용을 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마켓에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오른 것이 계란이 있죠. 계란이 전에는 뭐 4불, 5불 이렇게 되던 한 판이 지금은 17불, 20불인데 그 계란도 없어서 못 살잖아요. 특별히 그 월마트나 트레이드조에 오후에 가면 계란이 바닥이 나서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멕시코나 또 카나다에서 밀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계란이 없으니까. 근데 걸리면 벌금이 뭐 10,000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고물가를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마켓 가보셨어요? 한국 마켓? 얼마나 북적인지요. 파킹 랏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다들 어려운데 음식 그 물건을 사러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옛날 한국에서 머물 때 고향 생각이 나니까 그냥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래도 음식이라도 장만해서 서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먹고 이런 생각 때문에 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설날 명절 또는 오늘 주일 1월 20일인데 그러면서 2023년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어때요? 신정 1월 1일 송부영신 그때 결심했던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벌써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내년을 기약해야지. 그러면서 2024년 또 새해를 기다리는 분 계십니까? 참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탁 잡았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이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육신의 본성, 또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그러고 내 육신의 본성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이게 늘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와의 문제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 마음에 죄와 싸우고 또 그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더하죠. 불신자들도 물론 생각하지만 불신자들이야 자기 양심으로 합리화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고 또 성령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갈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참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이 명절 때 제일 많이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부부싸움 할 때 그 명절에 있는데 가장 이혼한 남녀들이 설문조사했는데 언제 제일 많이 싸웠느냐? 명절 때문에 싸웠다. 그래서 이혼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명절 비용도 지출해야 되고 또 자유시간도 없어지고 또 가족 간에 다툼이 있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그 명절 때 가장 큰 갈등 원인 이혼한 남녀 36%가 설이나 추석 명절에 부부싸움이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헤럴드 경제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성은 차례 준비, 역할 분담 때문에 싸웠고 남성은 양가 체류 시간, 처가댁에 몇 시간 머무느냐, 또 시댁에 몇 시간 머무느냐 이거 갖고 싸우는 것들. 이거 갖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설 명절 연휴에는 가족끼리 덕담을 나누고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에서는 다투고 싸워서 부부들이 마음의 상처와 앙금을 가져서 이혼하는 것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상처, 아픔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부터 받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죠. 부부도 너무 다투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병이 되고 암이 돼요. 이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 갈등하고 탄식해서 이렇게 마음의 전쟁 또 이렇게 다툼 싸움 이거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난 싸우지 않는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다투고 싸우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물섬, 스코틀랜드 작가인데 보물섬을 쓴 사람이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 이 사람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썼어요. 읽어보신 분 계세요? 런던의 훌륭한 의사 지킬 박사가 살았어요. 이 사람은 빅토리아 여왕의 주치이며 사랑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인자함이 많고 양이 친절해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사회에 큰 공을 세워서 정말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는 성자예요. 성자 의사인데도. 그런데 런던의 늦은 밤에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여인들을 살해하고 그 여인들의 시체들이 형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나타나는 하이드를 잡기 위해서 바티칸에서 헬싱이라는 그 형사를 런던에 파견해서 그 헬싱에 의해 이 괴물이 하이드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지킬 박사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그렇게 이웃들을 살피고 사랑을 했던 지킬 박사예요. 낮에는 그렇게 착하고 성자다운 지킬 박사가
밤에는 하이드라는 흉악한 괴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소설을 통해서 스티븐스는 인간의 실상을 파헤친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선하고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모두 다 범죄할 수 있는 하이드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보다 어려운 그런 개척교하는 목사님들에게 사과를 4상자 사서 선물로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아내가 참 훌륭하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 사모님 내 실체를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목사지만 내 마음에 정말 그 실체를 안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마음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지킬 박사처럼 선하지만 밤에는 하이드처럼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이 성직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라.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음받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심판과 이 죄의 본성에서는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죄의 모든 유혹에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방되지. 그럼 완전히 예수님이죠. 100% 의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이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나라 갈 것까지는 늘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싸우고, 죄와 선과 싸우고, 마음과 육체의 본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already not dead, already but not dead. 하나님 나라가 원리적으로 이미 임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나 not dead, 완전히 주의 재림까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마음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맞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였습니다. 이건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러나 죄와 싸워 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해야 되는데 그걸 성화 과정이라 해요. 성화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파루시아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영화의 단계까지 오른 궁극적 구원이 돼.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궁극적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지만은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이해가 돼요. 그분들도 갈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늘의 세계를 체험했던 수많은 은사를 가졌고 정말 손수건만 내도 사람들이 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정말 육신으로는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잃지 않고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여러분 얼마나 갈등했으면 14절부터 25절까지 나라는 단어가요 26번 나라. 거기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굴 거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쓴 서신인데 무슨 제3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종인데 어떻게 죄에 팔렸습니까? 그런 여기에 뜻은 과거의 죄에 팔렸다는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하면 죄 아래 팔린 존재와 같다는,
육신에 속하면 죄 아래 팔린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팔리지 않지만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죄 아래 팔린 존재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처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신령하고 선하다는 고백을 하는 21절에 선을 행하는 나에게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5절에는 예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예수 뜻으로 감사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어느 순간에 죄에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부부지만은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때로는 다투잖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심한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마음의 갈등이에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간증할 때 참 나는 은혜가 돼요. 나는 이렇게 승리했다. 나는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다. 나는 죄 유혹에 마음이 없다. 이거는요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쓰러졌지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증할 때 보면요, 자기 잘난 것만 간증해. 내가 뭐 종로에서 뭐 1등이었다, 뭐했다. 그냥 그 간증 들으면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파요. 근데 어떤 분은 간증을 들으면요, 은혜를 받아요. 왜? 자기가 실수하고 약한 것들 간증할 때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한 번도 그 뜻을 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참 오직 그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군대에 이제 갔는데 졸업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보초를 쓰는데 그 앞에 바로 북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강에 큰 기둥을 밟아서 수륙양육차가 못 나올 수도 하는데 그걸 공사를 시작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거야.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 내가 보초 쓰다가 그걸 봤어요. 그 이제 보초 끝나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 돼지 제사 지난 거를 우리 그 군인들에게 이제 주면서 드시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막걸리에다 그 돼지 그 삶은 거, 그 머리 고기 얼마나 그 잘 드시세요. 다 먹어. 내가 가니까 내가 그때 신병이었거든. 이제 군대 들어간 줄 신병. 여기 와서 먹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일 높은 해병이 그러는 거야. 너 왜 안 먹냐? 제사 지난 고기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이 자식 봐라. 우리 엄마도 영락교회 권사인데 임마 이런 거 잘 먹는데 너는 왜 안 먹어? 그러면서 그 제사 지난 돼지고기 먹으라는 거야. 근데 안 먹는 데인데 먹을 수 있어요? 이 자식 봐라. 5파운드 빠따라고 있죠. 도끼자루에 있는 그 빠따. 그 사람 운동을 많이 해서 이런데 엎드려 빠치라더니 죽도록 때릴 날 죽도록 그러면서 먹으려 안 먹으려 그러는데요. 제가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러고 안 먹겠다는데요. 그 몽둥이가 보니까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생기니까 먹겠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여러분 신앙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죽겠다? 천만의 말씀. 총과 칼을 갖다 대보세요.
내가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아니 돈에 있는 이걸 보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 돈덩어리가 들어오는데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지구상에 몇 명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헌신하고 했지만은 그 몽둥이 앞에 먹겠습니다, 금방 마음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나약하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맞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맞아. 기도해라. 기도 안 해. 자꾸 왜 대적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에서 성령의 사랑의 그 9가지 열매와 육체의 그 탐욕과 정욕과 게으름과 질투와 미움과 시기, 이게 늘 싸우는 거야. 이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거 부인하지 않으라고 했지만 부인할 수밖에. 몇 시간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부인. 모세도 온유한 성품이고 정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삶이 없다고 성경이 그러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어 엄마가 불평하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의 물을 내 하면서 2번 치잖아요. 40년 동안 온유함으로 그 백성 200만을 광야에서 인도했는데 그의 혈기가 40년 동안 다 죽고 완전하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는데 한순간에 혈기가 다시 돌아와 양 반석을 2번 침으로 큰 죄를 범하고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다윗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왕이 되고 사울왕도 죽을겠지만 안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시와 노래와 평생 기도한다, 평생 차는데 작정했지만 그 옆에 이웃의 밧세바가 달밤에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그 유혹이 돼요. 밧세바를 그날 밤에 불러다가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다 겸손하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처럼 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성경 읽고 기도한다 그러고 무슨 뭐 돌을 닦았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민교회 권사님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직분자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뭐 망년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속을 다 보세요. 속 겉과 속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 겸손하고 오냐, 남을 정죄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됐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어디 가서 집회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제가 나올 착각 속에 살아는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 돈이 가장 많을 때 강도가 그 집을 털기를 가장 좋아해요. 우리 영혼의 은혜가 넘칠 때 사탄은 우리 영혼을 공격하라고 해요. 영국의 상선들이 인도에 금을 가지러 갈 때 해적들이 그 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가득히 싣고 올 때 습격하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남의 죄를 쉽게 정죄하고 자신은 거룩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우리 침대 밑에 숨어 있는데 대문을 굳게 잠그고 방문을 잠그고 도둑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옷을 벗고 이제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 유혹들은 우리 영혼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악한 본성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타락한 의지와 결단을 무기로 삼으면 오히려 다른 죄를 더 활동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25절,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일이더라도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세요. 예수로 꽉 찬 인생이 되세요. 복음으로 꽉 찬 인생이 되세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그 있는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마음과 육신의 본성과의 갈등, 죄와 선과 갈등, 성령과 육신의 그 소욕과의 갈등이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잘 했을 때도 예수님께 고개 돌려 예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조금 부족할 때도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설날 명절 또 1월 음력으로 1일인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 성령과 육신의 소욕의 갈등, 마음과 우리 죄와의 갈등 속에서 승리함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상의 생활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늘 마음에 갈등하고 죄와 유혹에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늘 여러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귀한 헌금 하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주 먼 옛날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과 몸과 물질까지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이 드려진 손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기름진 것과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에는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선교비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교회, 대한민국, 이 미국, 지구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